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피로 변할까? 개구리가 가득했을 때, 혹은 어두움이 임했을 때,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지만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고 또 놀랍다.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논하시오. 그냥 재밌고 놀랍습니다라고 적을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기록을 했고 답을 적었는데,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답에는 많이 미치지 못해서 점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영성을 잠시 한번 내려놓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젯밤 거의 12시가 다 되도록 아내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빨리 자자.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애굽에 내린, 이집트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6장이나 썼는데 오늘 설교가 길 것 같죠?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은 강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티끌을 지팡이로 쳤는데 그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벌은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벌은 악성 종기, 그러니까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교수님께서 원하셨던 답,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애굽에 가득한 우상들을 쳐 부수고 깨 부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우상과 싸워서 그 우상을 이기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애굽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과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죠. 자기들도 신이 있고 자기들의 신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저 우리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 중에 한 신과 비슷한,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열등한 신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하나하나 부수시면서 그 우상들은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나는 그들을 이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애굽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우상을 하나하나 이기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 우리들이 꼼짝 못하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르지만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권세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고 물질인 것이죠. 돈이, 물질이 그들의 최고의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 앞에서는 정직하다. 돈 앞에서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애굽을 지배하던 우상과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돈이 신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니까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약이 우리를 중독시키죠. 술이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노름이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이것들이 바로 현대의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그 재앙을 통해서 보아라, 이 신들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그 우상들, 중독과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쾌락에 빠져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부수기를 원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내 영광에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돈이, 물질이 혹시 하나님 노릇을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자식이, 그래도 돈이, 그래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오락적인 요소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죠.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심판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플레이하지 말라고, 또 심하면 퇴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경고를 줄 때가 있고 마음이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섭섭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 우리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저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실 때 바로 왕이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움찔움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23절에 보십시오.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지니까 바로가 궁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일어났던 그 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나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고, 이 벌이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의 관심이 더 이상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5절에 보니까 개구리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숨을 돌릴만 하니까, 벌이 내리고 재앙이 임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자기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이제 풀어주시고 좀 살만하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너희들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바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32절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자꾸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니까, 그러니까 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 본성의 이 마음으로 바로가 하나님께 여전히 회개하거나 두 손 드는 것이 아니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무엇이냐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경고하고 너 정신 차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몇 번의 사인을 줄 때 빨리 돌아오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야 이제 좀 편하다, 그게 아니라 제일 심한 하나님의 벌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데, 바로 이 바로 왕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내가 10월 첫 주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없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꽤 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것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겸손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애굽인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왕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있는 많은 잡족들이 따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그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통뿐이 아니다. 애굽에 있는 이 수많은 신들을 이기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자라고 나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의 그 내밀어 주시는 자비의 손길에 혹시 고집 피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아주 그냥 힘을 주면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혹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혹은 내 몸의 어떤 건강 상태, 우리 집안의 어떤 재정적인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이것을 고집 피우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줄 때 알아차려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물질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내 성질, 내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에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고집 피우고 교만하다가는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돼요. 향유를 가지고 온 그 여인,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뜨렸을 때에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깨뜨리기 싫어했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소중한 것, 그것조차도 내 자존심이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깨뜨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깨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 있는 이 고집, 나의 이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자꾸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죽여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재앙들이 이집트, 애굽 백성들, 바로 왕에게는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 재앙 가운데서 그대로 보호하셨습니다. 9장 6절에 볼까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고 이렇게 하지 가축을 기르는 것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가축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시체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9장 26절에 보니까 온 땅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만 그렇게 보호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10장 23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흑암의 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캄캄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서 막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만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다,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23년 1월 달부터 9월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10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9개월 혹은 1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고센 땅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울타리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어디일까요? 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를 뛰쳐나가면 위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를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권율 목사님의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교회에 왜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젊은이들, 남자 청년들은 20대가 되고 나면 이제 부모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신앙의 어떤 통제를 받다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즐기다가 나중에 깨닫고 한 40쯤 되어가지고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30대, 40대의 젊은이가 없고 40이 넘어간 그런 이제 남자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20살, 30살, 40 젊은 나이니까 이제 내가 좀 마음껏 이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것 좀 벗어버리고 내가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누리지 못하는 굉장한 위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 정말 너무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 섭섭한 일들이 많이 있고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좀 이제 자라다 보면 한 고등학생쯤 되고 그리고 청년쯤 되어지면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이 실망스러워요. 교회에서 시끌시끌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워요. 한때는 존경했던 분들이 지금은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고장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사람들이 오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다 죄 많은 인생들이잖아요. 지금 아닌 척 그렇게 앉아있지만 다 상처가 있고 죄가 많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 지금 다 넥타이 하고 있고 뭐 정장 이렇게 예쁘게, 근데 여러분 다 우리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이렇게 교회로 에클레시아 모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아픈 사람들이지만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갑시다. 예,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예, 옆에 있는 그분도 아픈 사람이에요. 이쪽에 있는 분도 힘든 사람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 나와 함께 이 길 끝까지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애굽에 있는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재앙을 하나하나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무찌르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환경과 형편들을 통해서 자꾸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영적 감각으로 아셔야 돼요. 내 몸에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혹은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릴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이 울타리 안이 소중하고 안전합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읽었던 사람인데 뭐 이런 유혹에 넘어갈까? 넘어갑니다. 울타리 밖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안전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